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다 같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태초부터 영원까지 찬송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에 힘입어 한 주간을 지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아온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크신 날개로 우리를 품으사 참된 안식과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구 교독은 교독문 25번 시편 47편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심이여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양떼같이 돌보아 주셨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모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점점 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공동체, 부흥을 꿈꾸는 소망의 공동체,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7, 8월의 많은 사역들을 목전에 두고 부흥 사경회를 통하여 저희로 하여금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복음 위에 다시 서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성도들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주님의 거룩한 나라 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역사의 질곡 가운데서도 지켜 보호하여 주신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북한 동포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근심을 알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불쌍한 북한 동포들을 구원하여 주시며 우리 민족에게 복음적 평화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께서는 이 순간 북한 땅에도 계신 줄로 믿사오니 부디 역사하시어 어둠의 북녘 땅에서도 주님의 이름이 회복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선교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알려지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차근차근 선교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알아가기 원합니다. 7월 12일부터 5개의 단기 선교팀이 순차적으로 선교지로 나아가는데 오고 가는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선교팀과 선교지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많은 학생들과 청년들이 그들의 귀한 시간과 물질을 주님께 드리며 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오니 그들에게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삶이 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의 최전선에서 영적 전투를 감당하고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시어 해요 방패이신 주님께서 사역과 건강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7월부터 있을 교회학교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교역자분들과 교사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그분들의 사랑과 헌신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의 영혼에 아로새겨져 우리 아이들이 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좋은 일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참여하여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여러 기관과 부서에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장으로, 순장으로, 순원으로, 권사회로, 남선교회로, 여전도회로, 성가대로 그 외 여러 부서에서 충성으로 섬기고 계시는데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무더위로 연로하신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며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 전하실 김준호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정성껏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아버지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6년 여름 해외 단기 선교는 5개 선교팀이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로 떠납니다. 특별히 부모와 자녀 세대가 손을 맞잡고 떠나는 이번 온 세대 단기 선교는 단순한 선교 사역을 넘어 신앙의 유산이 생생하게 흘러가는 축복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선교 현장의 영혼들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대구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선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기도로 함께 동역해 주시는 이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부탁드리며 선교팀이 현지의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동역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7, 8월 온 세대 선교가 진행됩니다. 선교를 위한 기도 편지 나눔과 청년부 바자회가 진행 중이니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콜롬비아 이필창 선교사님께서 설교하십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주일 난 예배 시 성찬식이 있습니다. 정교인 월삭 새벽 기도회가 7월 1일 수요일 오전 5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7월 3일 금요 기도회는 울산 신정교회 김보성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십니다.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 및 수연회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물된 동산 112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예배 후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이정은 양과 박지승 군의 결혼 예식이 7월 4일 토요일 낮 12시 웨딩 칼라디움에서 있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김승 성도님께서 별세하시어 23일에 장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유가족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의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감사의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때로는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감사와 헌신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드려진 예물이 복음 전파와 선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과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사에게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함께 예물을 드리고 싶지만 삶의 형편이 여의치 못해 드리지 못한 가정이 있다면 위로하시고 하루빨리 삶의 자리에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대구 제일교회에 등록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대구 제일교회를 찾아오게 하시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고백하며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이전까지 삶의 모습보다 우리 대구제일교회 신앙생활한 그 삶의 자리가 더욱더 빛나고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 우리의 드림을 기뻐 받을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개할 분이 계신데요, 우리 6주 교육을 마치고 등록하신 분 계십니다. 조세현 성도님, 귀하게 신앙생활을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209쪽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시간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자로 서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광고 시간 보신 것처럼 이번 주 금요일 저녁은 특별 강사 목사님이 오십니다. 그 목적은 우리 7월 8월에 있는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앞두고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자라는 마음으로 강사 목사님 모시고 함께 금요기도를 개최합니다. 성도 여러분 많이 나오셔서 함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안수하여 보내니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6년 부흥사경회가 잘 마쳤습니다. 먼저는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겨주신 그 봉사자들에게 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주 말씀하셨던 부흥 강사님의 설교 내용은 수정할 부분이 하나도 없음을 밝혀 말씀드립니다. 저는 부흥사경의 주제가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서십시오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그러한 시간이었죠. 이제 우리가 배운 복음의 모습을 우리 삶 속에서 증명하며 나가는 그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사경회 때는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 복음의 모습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마가복음 16장 마지막에 가면 16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복음을 배웠다면 이제 우리가 주어진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복음 전파, 선교의 사명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모습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사전에 당사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진 비춰주시면 사진에 제 왼쪽에 계신 우리 여자 어르신이 보이시죠? 이 어르신은 올해 초에 우리 교회에 새롭게 등록하신 그러한 어머니십니다. 지난번 새가족 환영회 시간에 서로 대화하다가 이 여자 어르신이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된 사연을 들었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사연은 이렇습니다. 이 어르신에게 아드님이 계신데 27년 전 이 아드님이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었답니다. 근데 여자친구를 사귀려고 하는데 그 여자친구의 아버지께서 대뜸 이 그 어머니의 아들에게 물어봤다. 자네 교회 다니나? 라고 물어봤대요. 실제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여자친구가 교제하고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네, 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했다는군요. 그랬더니 그 여자친구 아버님이 그럼 교회를 다니는지 증명해봐 라고 해서 이 아드님이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주보를 들고 가셔가지고 내가 대구 제일교회 다닙니다 라고 해서 그 여자친구 아버님이 그래? 그러면 괜찮아 해가지고 서로 결혼을 하셔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시게 되셨답니다. 그리고 세월이 이제 27년 흐른 거예요. 이 아드님의 마음속에 우리 대구 제일교회를 향한 빚진 자의 마음이 있으셨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여차여차해서 나는 못 가지만 어머니라도 대구 제일교회 가시라고 하셔가지고 어머니가 우리 교회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아들 빚 갚으러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교회 출석하시고 등록하시고 지금 잘 신앙생활 하십니다. 다시 사진을 보여주시면 제 오른쪽에 있는 이 남자는 누굴까요? 그 27년 전 우리에게 주보를 가지고 갔던 그 아드님이 지난주에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고 저에게 인사를 하시길래 사진 좀 찍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 아드님의 옆에는 또 아들인데 그 아들도 이번에 또 뉴욕에 있는데 또 의대를 갔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잘 됐어요. 감사한 것은 참 복음의 능력은 대단하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 주보 한 장 가져가서 결혼했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미국에 살게 되었고 또 어머니도 우리 교회 오셔서 신앙생활이 참 귀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오늘 사실 설교 제목을 안수하여 보내니라라고 정했지만 제 마음의 제목은 이겁니다. 주보라도 보내라.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주제는 복음 전파 선교입니다. 선교는 그 복음을 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교회의 존재 이유라는 거죠.
교회의 사명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핵심은 역시 복음 전파 선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성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임을 늘 기억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특별히 준비한 이유는 이제 7월, 8월에 우리 5개의 단기 선교팀이 각 선교지로 떠나게 됩니다. 단기 선교에 임하는 선교사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복음의 빚진 자의 교회죠. 그러기에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이 복음 전도의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공식적인 이방 선교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라는 거죠. 본문 속에서 선교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13장 2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말씀 보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주님이 불러서 시켰다. 다시 말하면 사명이죠. 선교는 교회가, 우리 믿음의 성도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여겨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선교의 사명을 깨닫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우리 대구 제일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인데, 사도행전 전체는 28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중에 스토리가 바뀌게 되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계기가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12장에서 13장으로 넘어가는 장면이죠. 사도행전 12장 25절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부조는 봉사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예루살렘 중심의 선교였다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 이방인의 그 선교의 중심이 바뀌고 있는 장면을 의미하고 있죠. 우리 사도행전 13장이 갖는 의미는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라고 하셨는데, 그 땅끝, 이방인의 선교의 출발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1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선지자, 교사,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명단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참 귀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전도자들이 우리 대구 제일교회에서도 많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는데,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의 선교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그 특징은 무엇일까? 제가 3가지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교회였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려 하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세우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과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지도자를 세우라 라고 하시니까 세웠습니다. 또 그들을 보내라 하니까 믿음으로 보냈던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진정 이 시대에 우리가 꿈꾸는 교회 모습이 아닌가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목소리가 높여지면서 그들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에 우리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여겨집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기도하며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 향해서 섬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쁨으로 섬기며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내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교회에 주어진 선교의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 두 번째 특징은요, 복음의 열정이 넘치는 교회였다. 성령 충만한 안디옥 교회였는데 그들은 무슨 일이 있을 때 금식하였습니다. 간절함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 복음의 열정이 넘치는 교회였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했길래 이 안디옥 교회는 복음의 열정이 넘쳐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쉽게 말하면 각 개인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 신앙생활에 복음의 열정이 있으십니까? 복음의 열정이 있으십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이 만났던 예수님, 다른 사람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 얘기를 들어가며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고쳐주시고 변화시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복음의 열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헌신된 일꾼이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1절 말씀에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역자들의 명단을 쭉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참 귀한 일꾼들이 많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 중추적인 사역자의 역할은 바나바와 바울이 하지 않았을까요? 바나바는 그 당시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처럼 여겨집니다. 바울은 부목사 정도로 생각되어지는데요. 자,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담임 목사와 부목사를 한꺼번에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얘기인데 우리 교회에서 만약 저 담임 목사와 부목사를 한꺼번에 선교지로 보내면 우리 교회가 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별로 반응들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안디옥 교회 최고의 영적인 리더들인데 바나바와 바울을 기쁨으로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안디옥 교회가 성령님의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했고, 누가 가든지 간에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훈련된 교회였다는 거죠. 그리고 한두 사람이 빠진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이 맡기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마음껏 맡기시는 것을 볼 수 있죠. 바라기는 우리 대구 제일교회도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누구를 보내든지 간에 어떤 사역을 맡기든지 간에 기쁨으로, 믿음으로 맡길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이 소망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요, 선교 여행의 시작인데 본문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가장 먼저 가게 된 선교지가 나오고 있는데 4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바나바와 바울이 가장 먼저 선교지로 정하여서 간 곳은 구브로라는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바나바가, 바울이 구브로라는 지역을 제일 먼저 가게 되었을까? 그 단서를 알 수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4장 36절인데,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구브로는 누구의 고향입니까? 바나바의 고향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말 낯선 곳에 가면 무엇을 하는 것이 좀 위축되고 두렵잖아요. 선교를 함에 있어서도
바나바와 바울이 그래도 좀 익숙한 곳에 가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전략적으로 지혜롭다라고 여겨집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그 이방 지역이지만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에게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이방 지역에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던 곳은 그 지역의 유대인 회당에 가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던 것을 알 수 있죠. 아니, 왜 이방 땅에 가서, 왜 유대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전했을까? 좀 의아해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것 같아요. 바울이 이방 땅이지만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들은 심령들이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성령 충만해질 때 충만함이 흘러 넘쳐가면서 주변에 있던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게 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주의 복음 앞에서 변화된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내 주변에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 전략이 참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 같아요. 오래전에 한 선교 대회에 가서 학교 선배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선배 목사님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위클리프 선교회에서 섬기시는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이 위클리프 선교회는 어떤 사역이냐면 한 부족이나 나라에 아직 성경이 보급되지 않았을 때, 번역되지 않았다면 그 지역에 가서 그 부족과 나라의 언어를 익혀가지고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성경을 보급하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이 선배 목사님이 그 브라질의 아마존 지역의 한 부족에 들어가서 마을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생활하시는 거예요. 하셔가지고 부족의 언어를 익혀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참 귀한 선교의 전략이다라고 여겨지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런 선교 전략이 참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데 특별히 이번에 5개의 단기 선교팀이 떠납니다. 우리 의료 선교, 또 청년부 단기 선교팀, 새 온세대 선교팀이 떠나게 되는데 이 단기 선교를 떠나면서 간직하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는 뭐냐면 내가 그곳에서 먼저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의 협력자로 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단기 선교를 가셔가지고 그 사역하시는 모습 보면서 그 기존에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선교사님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이렇게 썼는데 하면서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분들의 사역을 동참하고 협력하는 그 모습이 중요하고 그런 선교의 전략이 중요한데 이번에 선교 여행을 떠나는 선교팀 팀원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전략은 그겁니다.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가셔야 되는 거죠. 선교제 가는데 가장 기본은 그 땅을, 그곳에 있는 심령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시간이 되기 때문에 경제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냥 여행하듯이 가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사랑하기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들여 가는 거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선교지에 가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선교 팀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에 임하는 마음 자세 첫 번째는요, 그 영혼을 구원에 대한 절박함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에 그 복음을 듣는 영혼들의 절박함을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왔다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왜 두렵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심령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바울은 간절한 거예요. 빨리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죠.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이 혹은 자녀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이웃 가운데 여전히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주님이 구원자의 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심령이 있다면 절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며 나갈 수 있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간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박함과 더불어 두 번째, 선교에 임하는 두 번째 자세는요, 분별력이라는 거죠. 오늘 바울은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가는 곳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며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9절과 10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분별력은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특별한 것이지만 반대로 성령의 역사는 보편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병든 자가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언제든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중요한 건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전에 삶의 모습에서 성령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하심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 못하고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아무 의미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이것이 성령의 뜻인지를 분별하며 나가는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 기도하며 나가는 심령이 되십시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먼저는 이번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선교팀원 여러분, 기도로 사역을 준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대구전의 모든 성도들도 우리 교회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쓰임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 지인들이 간혹 이제 방문하십니다. 오시면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주변을 투어하다가 우리 교회 역사관을 방문하게 됩니다. 역사관을 방문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드는 마음은 복음의 빚진 자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133년 전에 이곳에 세워졌을 때 거저 세워지지 않았잖아요. 우리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눈물과 순교가 있었기에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고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대구 제일교회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의 자리에 헌신하며 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명을 늘 기억하며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선교는 교회가 감당해야 합니다. 물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 개인적으로 열심히 선교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정말 건강한 선교의 공동체는 교회가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오늘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낸 것은 안디옥 교회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그 선교 보고도 역시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4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성도 여러분, 선교 보고도 교회에 했다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에게 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깨닫는 게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의 사명을 허락하시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그 교회를 향해 더 크고 더 위대한 사명을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복음의 전도자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때 더 크고 위대한 사명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교는 사람이 계획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역사로 시작하는 일이죠.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세운 것은 그들의 회의, 전략에 세운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말씀하셨고 교회는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그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으로 보내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사역들을 그들에게 맡기셔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게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하시기에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직접 선교지 가지 못한다고 해서 선교 사명이 없는 게 아니죠. 기도로서 또한 사랑으로서 물질로 후원하며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교회 마당에 나가시면 선교 부스들이 쭉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단기 선교를 떠나는 선교팀들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기억하시면서 그 기도를 함께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청년부에서는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 청년부 선교팀 분들이 오셔가지고 고민과 걱정거리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유류 활동료도 많이 오르고 많이 물가가 올라서 이 선교를 감당해야 되는데 선교 기금이 많이 부족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걱정을 마라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갔을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또 바자회에서 물건도 팔고 음식을 팔 때 누가 열심히 도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젊은 세대 청년들이 주의 복음을 들고 선교지로 가는데 적어도 우리 대구제일교회 청년부 선교팀이 선교 기금이 모자라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위축된다면 그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다라고 여겨지고, 성도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잘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헌신함으로 인해서 우리 청년들이 그런 모습들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교 사역에 우리 어른들이 함께 동참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격려해 주는구나 라고 할 때 얼마나 영적인 자부심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그 영혼들이 정말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감당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우리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이번에 온 세대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어린아이부터 부모들이 함께 선교지로 가게 됩니다. 참 귀하다라고 여겨지고, 특별히 그 어린 영혼들이 정말 학창시절에 선교지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그들이 경험하며 고백할 수 있다면 앞으로 그들의 인생은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고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지 않을까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기성세대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이 정말
복음을 들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된 거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때로는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셔서 예수를 믿게 되신 분도 있으실 테고, 어떤 분들은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그 말씀을 통해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된 분도 있으실 테고, 어떤 분들은 또 목회자가 선포하는 설교의 말씀을 통해 구원받게 되는 자리로 나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은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사야 6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나님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누구를 보내야 될지 근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며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섬김을 통해, 여러분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간증과 고백이 넘쳐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그 시간이 오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아무개야, 네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여기 함께 있단다. 이런 고백을 들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무개야, 네가 마음을 모아서 물질을 들여 그곳에 예배당을 세웠는데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 많은 무리들이 생겨나게 되었단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을 통해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우리 대구 제일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선교는 우리의 계획이 아닌 성령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명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안디옥 교회처럼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세상으로 보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대구제일교회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함으로 인해서 지금보다 앞으로 더 귀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와 내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이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이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를 심히 고단하고 영험해 나의 해반석에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학대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삶을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복음 전도자로서 이 시대에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사랑하는 우리 가족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이웃 가운데 복음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심령이 있는데 어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게으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5개의 단기 선교팀이 떠납니다. 정말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떠나는 가고 오는 모든 여정 가운데 또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의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전해야 될 복음을 전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도 인도하시고 우리 대구제일교회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택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부르시고 세상으로 보내셔서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 동행 인도하심이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속에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 현장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